저는 오늘 신년 예배 때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도리어 너는 2026년 이 청년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싶으니, 어떻게 나에게 올려주고 싶으니. 제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12월 때부터 사실 기도를 했었습니다. 내년에 계획을 세우면서 청년부가 또한 또 청년 중심 예배인 3부 예배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나가면 좋겠습니까? 알려주세요. 저에게 들렸던 음성은 두 가지였어요. 기름 부으심과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은 말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세요.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2026년도 우리가 드리는 더 귀한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시작을 잘하신 겁니다. 시작을 잘하면요, 끝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습니다. 우리는 마무리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엊그제 우리 성구야 시험에 드리면서 2025년도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요, 2026년도가 기대되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성구야 시험에 끝나고 다 말씀 카드 그거 하나 붙잡고 옵니다. 목사님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2026년도의 소원을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실 것을 저를 통해서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또 카톡방에서 공유하면서 이 친구를 2026년도에는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026년도가 두렵거나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두렵거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귀한 공동체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였으니까 당연히 복 주셔야죠.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바라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모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가 점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면 단언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근간이고요, 우리에게 원하셨던 가장 딱 하나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성경은 그거를 섬기는 것, 아바드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바드는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거는 예배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이유,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이 예배당에서 시간을 정해서 구별되어 예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려주면 주님께서 당연히 받으셔야지,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받으실 만하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또한 손님들을 맞이할 때 주인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너희들 대접하니까 너희들 그냥 맛없어도 맛있게 먹어, 즐거워해. 이건 여러분 초대받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저 친구가 과일을 좋아하는구나. 저 친구는 저녁 식사를 약간 가볍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고려해서요, 감동을 주는 식탁과 교제와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야 그들이 감동을 받고 또 오고 싶은 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말은 뭐냐면 동시대에 수많은 예배 초소에서 주님을 환영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은요, 무소부지하십니다. 어디서나 임하실 수 있어. 하지만 아무 때나 임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해서가 주님에서 우리한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이런 예배가 2026년도에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3부 예배, 청년 중심 예배 때 청년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여 지옥 갈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을 살려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내가 예배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초청한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예배자로 우리가 섬기고 세우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먼저 세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절대 평균 이하가 되면 안 됩니다. 야, 그냥 이 친구들은 아직 못하니까 우리 잘난 척 하지 말고 그냥 그 친구 수준에 맞춰서 그냥 평균 이하로 우리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그러면요, 교회는 다 망합니다. 교회는요, 기름 부심이 없어져요. 아니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대다수의 사람을 끌고 나가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은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배자. 그 예배자를 통해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왔다면 앞으로 올 친구들을 이끌어 나갈 리더로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부르심의 사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먼저 부른 목회자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교회 중직들, 이런 분들이 그 뒤에 따릅니다. 그리고 평신도들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이 그 뒤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질서입니다. 이게 무너지면요, 죄송해요, 기름 부심이 끊어져요. 제가 작년에 우리 청년들과 사역 정리하면서 이 부분들을 명쾌하게 했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영적 기름 부심, 영적 통로, 영적인 이 질서가 아니면요, 주님은 절대로 은혜 주시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한다고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2025년처럼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안 드리고 싶을 때 안 드리고 그냥 내가 이 정도 좀 드려주면 좋아하시겠지 하면서 잘난 척하면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나가게 될까요? 아마 허무한 마음으로 나갈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갈 겁니다. 별로 은혜 받지 못하고 나갈 겁니다.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내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까 저는 이 찬양팀 찬양을 부르면서 물론 어려운 곡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부르는 곡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전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 저 친구들이 계속 말하고 있는 그 레파토리 그 중심이 뭐냐면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이 원하신 예배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주의 종도 이렇게 기쁜데 주의 종을 명하셨던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여러분, 그런 예배가 산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넘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요,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제가 12월 달부터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너무나 은혜롭게 저희 산부 예배가 세워졌어요. 그렇게 원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원하는 열린 예배가 청년들 중심으로 세워졌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 만족하세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까? 제가 보기엔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찬양팀도 세워주고요, 기름 부으심도 있고요, 또한 리더들도 세워주고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즉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계속 끄세요. 저는 압니다. 즉답하지 않으시고 끄는 이유가 있으세요. 계속 물어보는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뭘 더 원하십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리더니까 제가 끄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기름 부으심.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처음 예배에 대해서 재정립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예배 인도자 학교 3군데를 다 마치고 예배자여서 제가 처음 섰던 그 예배에 지금도 저는 너무나 그걸 기억해요. 똑같아요. 어제 인도했던 나와 똑같아요. 하지만 제 안에 제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1시간 전에 찬양팀 연습하고 일부러 한 30분 빨리 끝내서 저 뒤에 앉아서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앞에 처음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 다른 예전과 다른 저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막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섰습니다. 전에는 어리니까 멘트도 많이 하고요, 막 분위기도 많이 보죠. 세션도 맞추는 거에 막 정신 없습니다. 틀리면요, 막 눈 찌푸리고 막 레이저 막 쏩니다. 근데요, 그때는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두리번 들으면서 뭘 찾냐면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찾았어요.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막 저쪽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런 예배가 없었어요. 같은 예배였거든요. 같은 예배 현장에 제가 몇 년을 예배했던 그 현장인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저쪽에서 훌쩍훌쩍 거리는 거예요. 저쪽에서 갑자기 한 명이 일어나더니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주님을 찬양합시다. 시키지 않았는데요, 중간중간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저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찬양인도 하는데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마음껏 주님 앞에 외치십시오. 그랬더니 어느덧 앞에서부터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뒤에까지 노년에 이르는 어른들까지 일어나가지고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딱 찬양인도 끝나고 보니까 1시간이 지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보통 찬양인도가 20분 하고 설교하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내려가셨어요. 담임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전 되게 긴장했습니다. 혼날 줄 알고. 몰랐어요. 그 임재감에 너무 빠져가지고 시간이 지나간지 몰랐습니다. 딱 끝나고 내렸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다고요. 오늘 너무나 은혜로웠어. 그리고 오셔서 마지막 광고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설교는 광고로 마치겠습니다. 이러면서 광고에 설교 조금 담으셔가지고 마무리하셨어요. 그 예배가요, 저는 지금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리고 2026년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예배를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그냥 인도자가 인도하는 예배가 아니라, 찬양팀이 끌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회중이 주님의 기름 부심 앞에서 하나가 되어 마음껏 부끄러움 없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냥 시간 맞춰 드린 예배요? 매 순간순간마다 열심히 드린 예배요? 아니더라고요. 주님을 감동시킨 예배요. 설교도요, 그런 설교를 해야 됩니다. 또한 찬양도요, 그런 찬양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나는 이 찬양 받기 원하셔. 근데 다른 요리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원해. 근데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열심히 했으니까 당신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기만하는 거예요. 기만. 여러분, 왕은요, 그 자리를 떠납니다. 임금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절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예배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떠날 수도 있고 주님이 이 자리에 머물 수 있어요. 누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를 드냐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배의 목적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정말 기름 부심는 예배냐 아니냐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 감정 필요 없습니다. 물어보면 돼요. 당신 오늘 은혜 받았습니까? 당신 오늘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당신 오늘 주님을 만났습니까? 물어보면요, 100% 알 수 있어요. 1000명이 돼도요, 10,000명이 돼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으면요, 그 예배는요, 빵점짜 예배예요. 다른 사람들, 감정들, 이거 틀렸냐, 잘했냐, 했냐, 안 했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요, 주님을 만나는 것. 믿으시면 그러세요. 아멘. 2026년 이 3부 청년 중심 예배가요, 주님을 만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1년 동안 이 포커스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팀을 지도할 것입니다.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기름 부심. 너무나 감사한 게요, 지난주에 우리 송년 모임을 했습니다. 청년들 마지막 모임하면서 1년 동안 어땠냐, 또한 내년에 무엇을 바라고 기도했냐, 너무나 놀라웠어요. 예배 인도자들과 함께 제가 같이 밥을 먹었는데, 식탁에서 그 아이들, 제가 먼저 했으면 이거는 거짓말이고 제가 친구들을 의도한 거죠. 근데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년에는요, 기름 부심 넘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사실 진짜 밥 먹으러 가서 밥 거의 안 먹고 왔거든요. 집에 가서 라면 먹었습니다. 근데 너무 기뻤어요. 그 시간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그 친구들 설득하려면요, 그렇게 끄고 나가려면요, 그 시간이 모자릅니다. 근데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026년은 기름 부으신 넘치는 예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같은 마음을 받았기에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참된 예배자였으면 반드시 3부 예배가, 청년 예배가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제가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그 첫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잠깐만 여러분들에게 좀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맞다면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니면 버리셔도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번 내가 교인이니까 당연히 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종교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예식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된다라고 그런 압박감이 있다면 여러분 종교인이에요.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주님이 원하신 예배는요, 종교인들 예배를 주님은 거부하셨어요. 해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냄새나는 무덤이 밖에 이쁘게 그냥 페인트 칠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은 그거 싫어한대요. 토해버린대요. 너무 싫대요. 같이 있기 싫대요. 주님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 어떤 예배인지 아세요? 형식만 있는 예배입니다. 모양만 있는 예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름 부심은요, 우리가 쉽게 은혜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은혜는 나에게서 나오는 은혜가 아니고요, 위에서부터 부어주는 은혜예요. 내가 준비하고 안 한 거와 상관없이 주님이 부어주시마 작정하시고, 또한 정말 위에서부터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부어주시는 것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요, 실상은요, 우리가 그 예배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내가 기름 부으신 예배를 만들고 싶어, 그런다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요,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고 싶으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하나님, 저희 준비됐는데요, 주님 기름 부어주실 거죠? 주님 임재해 주실 거죠? 떠나지 않으실 거죠? 더 가까이 예배자들 가운데 임해 주실 거죠? 제가 재차 하나님께 요청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다음 주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하며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다면 여러분, 그렇게 원하는 자가 늦을까요? 말을 못하겠죠. 늦는 분들 많으시니까.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 제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예배 10분 전에 오세요. 부끄럽지 않아요? 늦게 오고 준비 안 되고 졸고 대충 드리고 시간 때우고 듣고. 여러분, 정말 3부 예배, 청년 중심 예배는요, 이제 2026년 기름 부심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장소, 그 시간, 그 모임이 예배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4장 23절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도 있고 참으로 예배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정하고 싶겠죠. 근데 주님은 그렇습니다. 모든 예배자, 여기 수많은 사람이 예배드리지만 똑같이 대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 예배는 받으십니다. 심장이 콩당콩당 뛰는 받으세요. 어떤 사람들 예배는요, 뱉어버리세요. 쫓아버리세요. 무시해버리십니다. 너 나를 기만해? 내가 네 발 앞에 있는 걸 보여? 나를 무시해? 주님은요, 그렇게 하세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예수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안 하실까요? 하시죠. 근데 주님이요, 죄송합니다, 오래 참으세요.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심판 때 반드시 여러분들 하셨던 그 예배에 대한 책망들을 받게 되실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요, 여러분들의 책망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저주가 끊어지지 않아요. 교회 다녔는데도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불안한 줄 아세요? 참된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맞추는 거라고 성경은 언어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할지라는 헬라어는요, 프로스와 쿠네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프로스는 향하여다라는 뜻이 있고요, 쿠네오는 입을 맞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걸 합치면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따라합시다, 입을 맞추는 것. 너무나 귀한 행위 아닙니까? 와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지금 보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여자친구랑 입을 맞추면서 다른 여자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엄마한테 입을 맞추면서 내가 다른 장난을 치면서 엄마한테 입을 맞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죠. 때릴 겁니다. 저리 가! 할 겁니다. 여자친구는요, 헤어져! 그럴 겁니다. 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기분 나쁘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뽀뽀하지 말던가. 여러분, 똑같습니다. 주님을 향해 입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형태는 끼고 있어요. 예배는 드립니다. 왜? 그래야 내가 예배자 같거든요. 내가 이상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내가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셨어요? 진짜 내 키스를 주님 기뻐하십니까? 물어보셨습니까? 제가 첫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우리 목사님께서 칭찬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혼나지 않은 거, 그거에 안심했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저 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진짜 제가 드리는 이 예배 기쁘셨습니까? 마음이요, 너무나 뿌듯하더라고요.
알 수 있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요, 진짜 한 20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아요. 예배가 끝났는데 안 떠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왜 안 들어가서 돌아가서 했더니 좀 더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요. 예배 끝났습니다. 찬양팀도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예배인들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 제발 좀 가세요. 그래도요, 못 가고 그 임재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산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미리 오시는 게 맞지 않나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예배,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만나고 싶은데 믿은 사람 있어요? 제가 청년들 얘기합니다. 약속산소에 늦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버려라. 발로 차버려. 연애할 때도 늦는 친구, 여러분 결혼하면요 뻔합니다.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진짜 사랑하면요 기다려요. 진짜 사랑하면요 희생합니다. 하지만 희생인지 몰라요. 너무 설레거든요. 주 앞에 왜 일찍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목사님 일찍 나오라니까요? 아니에요. 이 러브에 빠지라는 거예요. 이 기쁨에 빠지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정말 사모하고 기다려진 예배. 제가 어떤 친구가 됐어요. 너 산부 예배에 오는 거 너 얼굴 어떤 줄 알아? 진짜 얼굴이요 도살장 끌려가는 친구처럼 오더라고요. 예배팀인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 야, 어떻게 저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저런 마음으로 예배를 팀을 쓸까? 여러분, 주님 안 받으십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노력한 거 맞아요. 돈과 시간 썼어요. 근데요 헛수고하신 거예요. 주님은요 기억하지 못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짧지만 한 번이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감동시킨 예배를 드리면요 주님이 평생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내 마음에 새긴다고 했어요.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긴다고 했어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저주가 끊어져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을 이 예배장으로 불러 모으신지 아십니까? 이거 확인시키라 그런 거예요. 자아 정체성. 너 누군지 아냐? 나 몰라요. 나 맨날 사회 나가서 얻어맞고요, 막 실패하고요, 욕먹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너 그런 자가 아니라 나를 예배할 수 있는, 왕인 나를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너야. 이것이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인 것을 깨달아주고 믿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요 다 예수께 나와야 해결돼요. 세상에는요 절대로 여러분들 만족할 만한 평가받지 못합니다. 롱런하지 못해요. 영원하지 못해요. 하지만 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너의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이 칭찬과 상급과 면류가 맞는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 말씀드렸지만 충성의 원어의 가장 깊은 뜻은요 주인이 오랫동안 보고 싶은 것이 충성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한 거 그거 충성 아닙니다. 내가 잘한 거 그거 충성 아니에요. 주인이 원하는 것을 내가 꾸준히 신실하게 성실히 끝까지 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서 예배에 충성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요 저주가 끊어져요. 창세기 8장에 보니까요 노아의 예배가 나옵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노아의 시대는요 무선 홍수 심판이 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요 비를 내리셔서 다 쓸어버리셨어요.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다시는 이후로는 이런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 입장에서도요 어마어마한 심판이었어요. 근데요 그 심판 후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요 이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는 장면이 나와요. 홍수가 끝나고요 이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대요. 뭐 하려고요? 주님과 만나려고요. 예배하려고요. 그리고요 여기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짐승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데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정결한 제물. 정결한 제물.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자입니다. 드릴 게 있어야 돼요. 드릴 게. 돈만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드릴 게 있어야 돼요. 어떤 게 거룩하냐?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내 목숨이 될 수 있고요, 내 시간이 될 수 있고요, 내 돈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내가 주 앞에서 주님보다 더 하찮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정결케 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얘보다 더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정결한 고백이에요. 태운 자체가 정결한 게 아니에요. 왜 태우는 게 중요합니까? 아낌없이 보내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 그게 여러분 정결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교회 올 때요, 재물 태워서 오지 않습니다. 소 잡지 않아요. 그럼 어떤 마음을 해야 될까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깨닫고 이 복음을 깨닫고 내가 진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면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수고한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나서요,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요, 노아의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을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헌금보다 더 중요한 거 정결하게 나가는 거예요. 주님 필요하시다면 내 시간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존심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안락함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 모임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예배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요, 쉬운 거 절대 아니에요. 예배가 왜 쉽냐? 기름 부심이 없으니까 쉬운 거예요. 그냥 딱 끝나고 심플하고 너무 좋아. 여러분, 그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주님 만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2015년 여러분 수많은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언제 주님 만나셨나요? 언제 확실하게 내가 만났다, 이런 애 받았다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때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를 회상해 보시면요, 이하수 목사가 지금 강대상에서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아실 거예요. 대부분 아닐 겁니다.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왜? 은혜 받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겁니다. 설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설교도 중요합니다. 예배는요, 설교, 말씀과 찬양과 기도라는 이 세 가지 구성원이 다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이 명하셨어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사실은 뭐가 크다 작다를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재는 예배예요. 제발 여러분, 시간에 쫓기지 마세요. 시간 때문에요, 바쁘다는 핑계로 언제까지 그런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정말요. 갈증나요. 너무나 메말라요. 배고파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드린 예배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배부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요, 예배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두려움과 근심과 상처와 고통, 우울증,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떠나갑니다. 왜요?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빛이신 주님을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충만하게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는, 그러니까 다음 주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못 기다리니까요,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예배 나오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 너무 설레가지고. 근데요, 한 주, 두 주 빠져도요, 아무렇지 않는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교회에 빠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저는 수십 번 확인했어요. 아니, 여러분, 주님 원하시는 믿음은요, 교회 출석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개근상 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직분자가 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장로라고 목사라고 따놓은 당상처럼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저도 매일마다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이게 제 모델인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이루어가시는,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예배가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는요, 바로 형통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당연하죠. 저주가 떠나가면요, 내 안에 뭐가 살아나요? 회복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주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이 저주가 떠나가니까요, 자연스럽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2026년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시면요, 따라합시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리라. 반드시 되세요. 여러분, 반드시 되세요. 반드시면요 2026년 대박 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에, 말씀의 근거한 선포입니다. 성경에 적혀 있어요. 아니면 저한테 어서 따지십시오. 이 두 가지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평생 목회하면서 평생 말씀 연구하면서 제가 이 두 가지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수많은 제자들 키우면서 그 시뮬레이션을 다 해봤어요. 이 말씀 갔다가 실패한 사람 한 명도 본 적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진리라는 뜻이에요. 다른 거 따라가지 마세요. 다른 거, 여러분 믿는 거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자들, 예배할 때는 주님 만나는 자들이 회복되고 닫혀있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은요, 시편 60편 1절 5절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는 내가 회복됐으면요, 주님의 사명자로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집사님들이 임명됐습니다. 또 좀 있으면 직분자들도 임명될 거예요. 기관장도 임명받았습니다. 임명? 사실 그거 하나 입장에 말씀은요, 그거 큰 거 아닙니다. 다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겸손한 것 같죠? 교만한 겁니다. 사실상 이 땅의 모든 직분과 모든 직책은요, 내가 그럴만해서 주신 직분은 하나도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요, 제가 목사감이 돼서 주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 듣고 설 때마다요, 부끄럽지만 감사하면서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자격을 갖춰서 목사가 된다면요, 저는 목사 될 수 없어요.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구원받을 조건이 있어도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없을걸요? 속으로 목사님 저는 이 정도면 되는데요. 한번 올해 말씀 앞에 서십시오. 정확하게 서세요. 목사님 앞에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서세요.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이구나. 믿음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생기는 유일한 장소 어디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소홀하게 대하시겠습니까? 이런 예배를 또 2025년처럼 대충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부끄러운 26년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2026년은요, 주님 만나는 기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의 복이 열리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명자로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